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온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기종 성경으로 합독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을 잘 모르시는 우리 초신자를 위해서 세번역, 쉬운 성경의 세번역도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탄 그 놀라운 신비라는 제목입니다. 성탄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또 놀라운 선물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2005년 12월 20일이죠.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와 같은 그런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죠. 분이 누구냐? 바로 큰딸 할인입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사실 저는 아빠가 된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얼떨떨했습니다. 마냥 좋지만 않은 것이 아빠가 된다는 중압감이 좀 있어서 한켠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되신 분들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는 특히 그랬습니다.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돈,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 간수하면 됐는데 또 아내 다 컸으니까. 근데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또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이가 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괜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때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채우셨고 그리고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어떤 무거운 짐보다는 할인을 통해서 누린 행복과 감사 그리고 성숙이 훨씬 커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손님이지만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2007년 9월 3일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하엘입니다. 제가요, 첫째와는 다르게 이제는 조금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누리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컸습니다. 사실 우리 하엘이가 어렸을 때 엄청 귀여웠는데 너무 귀엽고 이뻐가지고 제가 안을 때마다 너무 꽈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엘이가 낑낑거리면서 저를 너무 귀찮아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왔는데
하엘이는 나를 피했습니다. 하엘이는 저뿐만 아니라 하린이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린이는 하엘이 엄마가 되어서 엄마는 하린이를 엄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신나게 그렇게 키웠습니다. 누가요? 하린이가. 우리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2010년 1월 21일 막내 하랑이가 태어났습니다. 천사와 같았던 우리 막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랑이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주신 선물이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아내인 엄마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랑이는 군산에서 다른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하랑이는 이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하랑이의 탯줄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5 식구가 됐습니다. 가끔 당황해서 아내가 울었던 막내가 없었다면 그러면 정말 심심한 가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막내는 너무너무 쿨하고 독특해서 아빠인 저에게 참 많은 웃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는 정말 잘 노는 아이여서 그래서 심심치 않게 저를 만들어줬죠. 하나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 저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선물입니다. 가정에게 가족이 부양할 짐처럼 여겨진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겠죠. 오히려 모든 아버지가 세세히 말하진 않지만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더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되고 저처럼 아이를 계속 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정은 천국같이 즐거워야 하고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대다수는 복 받으려고 다녀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이거보다 더 대단한 축복이 예수를 믿는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가정이 천국이 안 되느냐?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만 바라고 그리고 다른 거 덤으로 얻는 거 그것을 추구하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보너스, 덤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천국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임하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한 그 사람이 천국을 겸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린이, 하엘이가 또 하랑이가 저와 아내에게 와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돼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가정이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랑이의 하엘이 그리고 하린이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대단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를 떠올리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 마리아의 품에 안긴 연약한 모습의 아기, 천사들의 찬송, 또 동방박사들의 방문,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은 성탄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는 대신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쉬운 성경인 세번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게 쉬운 얘기로 뭐라고요?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영원한 세계에 사시던 그 하나님, 차원이 다른 그 고차원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인간의 속으로 갇히셔가지고, 그래서 인간에게 오시고 인간과 더불어 사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가족이 되시기 위해서. 나는 우리 하린이를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저런 아이가 내 딸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요. 애가 태어나면 엄청 예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애기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애는 그렇게밖에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장담했어요. 근데 머리가 없었어요. 머리가 없고 생각보다 너무 눌려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내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가족인 하린이는 너무너무 예쁜 딸이었습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엄청 많이 예뻐졌잖아요. 저는 우리 딸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동감하시는 걸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쁘게 만드십니다. 거룩하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기 거하심에 사셨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케노센.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막을 치자, 텐트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육신,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셨다, 사셨다라는 이 육신, 그리고 거하시다라는, 그래서 사셨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이 되셨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60만이 넘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제 친구 김준영 박사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성지순례 하면서 그걸 설명해 주는 일을 합니다. 가이드를 해요. 근데 이번에도 이집트 땅을 갔었는데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낮인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준 패딩을 입고 갔습니다. 롱 패딩. 엄청 춥대요. 밤이 되면 얼마나 더 추울까요? 고산지대라 춥다라는 거예요. 낮인데도. 근데 이 평지에서는요, 광야에서는, 쉽게 얘기하는 사막에서는 엄청 덥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 60만 명이 그냥 건너갈 수 없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할 성막을 지어라, 텐트를 지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제 텐트 안에서 살면서 가운데는 성막이라는 텐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 불기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처럼. 근데 그 텐트, 장막을 펴다라는 뜻이 바로 뭐예요? 오늘 거하다, 사셨다라는 단어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잠깐 들렀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가족이 되셔서 배고픔을 같이 하시고 피곤함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오해를 받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깊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냥 잠깐 오셨다가 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삶을 같이 살고자 하신다. 여러분, 육신이 뭡니까?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연약함, 유한함, 상처받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얘기해요. 근데 아까 육체가 되셔서 장막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육신의 장막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 떠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 장막은 사라졌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 거하셨는데 그 육체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성탄은 여러분 따뜻한 조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신께서 우리가에게는 늘 얘기하는 신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 사람이 되셨다. 육신 안에 갇혀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동등한 조건을 가진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갇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찬란한 그리고 막 번개와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셨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써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함 속에서 영광을 찾습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연예인들 시상식을 보세요. 후줄근하게 입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연기할 때는 그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못난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연말에 시상식 되면 그렇게 나오는 연예인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예쁜 옷과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를 멋지게 하고 그리고 시상대에 섭니다. 다 보이시죠? 연예대상 이런 거. 우리 애들이 보기 때문에 저도 가끔 봐요. 제가 그걸 관심 있어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 연예인들이 엄청 번지르르하게 나오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육신에 갇히심으로써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고난의 길에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날인데 성탄을 감사하는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참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이국정 교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쓴 필자는요, 교수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했어요. 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의사죠. 아주대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TV에도 가끔 나오셨는데 어린 시절 이 교수님의 집이 엄청 가난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6.25 때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2급 국가 유공자셨는데 장애인이셨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놀림을 당할까봐 이 사실을 전혀 학교에도 알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어느 날 상위 군인에게 배급하는 국가의 배급, 밀가루를 어머니가 이고 집으로 오시다가 잘못 헛디뎌가지고 교수님이 보는 앞에서 넘어지셨답니다. 근데 포대가 팍 하면서 이제 밀가루가 터졌겠지요. 근데 둘이 그것을 이제 어쨌든 흘렸어도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주워 담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니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대요. 중학교 때. 그거를 이렇게 그릇에다가 자루에다가 다시 옮겨 담으면서 그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크면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이분이 의사가 됐죠. 그래서 수원의 아주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들 잘 하지 않는 외과 의사, 막 너무 피를 많이 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증 외상센터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2011년에 우리 가동된 그 외상센터가요, 처음이라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그리고 사망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골든아워라는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외상센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24시간 대기 인력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예산도 인식도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에 교수님이 외상센터 장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국종 교수는 집에 안 간다. 외상센터에 미친, 한마디로 미친 이 교수님이 자신의 거처, 세 평도 채 안 되는, 3평 남짓한 그 방 안에 다리미, 군화는 왜 필요할까요? 네, 아픈 사람이 도착하면 막 어디든 가야 되기 때문에 군화가 필요하대요. 햇반, 그리고 간이용 침대, 이렇게. 병원 당직실에 사람도 없어도 이 교수님은 어디 있어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과 같이 5분 대기조가 돼가지고 환자가 오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도록. 왜 그랬을까요? 교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마음 먹은 것처럼 환자가 오면 무조건 살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외상 환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분이 행정 시스템을 탓하기 이전에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냥 스스로 다짐했대요. 보고서보다 회의보다 환자가 있는 자리를 선택하신 너무 훌륭한 의사이신 거죠. 2011년에 아덴만 작전하다가 당시 총상을 입은 그 선장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알려졌죠. 요때입니다. 실려와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선장이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살려냈어요. 기억나세요? 네.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살릴 수 없는데 이분이 살렸다고요. 사람들은 이분을 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다 오해랍니다. 이분은 심지어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한번 보세요. 인터뷰 하는데 이렇게 수술복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왜 그럴까요? 그 인터뷰 하다가 환자가 도착하면 수술실로 뛰어가려고 다른 옷을 입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환자를 돌본 의사가 아니라 환자와 함께 살았던 의사입니다. 라고 평가한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잠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33살 때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손을 들거나 내 입으로 고백하신 분은 여러분, 진정으로 만약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와 삶을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 방 구석에 저기 마음 방 구석에 박아놓고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분은 항상 너무 그리워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불효를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말씀은 묻습니다. 너희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있느냐? 그분을 구유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눈물 곁에 그분은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가족이 되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삶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해야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려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변화되겠죠. 우리의 가정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도 전파되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의 삶의 한복판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낮고 천한 연약한 사람들 속으로 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충성된 사람으로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 읽기와 감사, 단톡방 열심히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마무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 속에 거하고 나의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정,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 드러나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섬길까요? 누구를 도와줄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결단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